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옆 사람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생겼나? 지난 목요일에 하병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그리고 여러 헌신으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장례 기간 동안 찾아주신 정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 지켜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례 기간 내내 함께 울고 웃고 섬겨주신 3040 공동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마지막 이제 천국 환송 예식을 갔다가 하병수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아직 교회 다니시진 않는데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꼭 하늘나라 사람들 같더라고요. 장모님께서도 이렇게 사랑 많은 공동체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역시 참 슬펐지만 그렇게나 많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고요, 함께 울어주고 우리 집 일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밤새 가면서 일손을 돕는 그 모습 보면서 하병수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다, 하병수 목사님 정말 진실한 목회자였구나, 하병수 목사님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병수 목사님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별을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지만 낙담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만날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천국을 미리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천국 생활 미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봉사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상으로 산상변모주일이죠.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을 기록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림천도 오늘은 하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넥타이도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거룩, 성결,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상변모주일, 이것은 사순절 바로 시작되기 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변모주일이 지나면 그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은 변화상 위에서 함께 올랐던 제자들이 들었던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소리였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말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를 들으라입니다. 그를 듣는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 존재로 들어야 하죠. 예수님의 전 존재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존재요.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이셨죠.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다들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돌보아 주시는 그냥 선지자나 능력 많은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곧 신이셨습니다. 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원래 본디의 모습, 신으로서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신 예수님을 전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전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 정도로만 있어도 훌륭하다 말하죠. 어렵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훌륭한 사회사업가 정도,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훌륭한 의사 정도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좋은 선생님으로 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회사업가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신 메시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이 믿음,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신적 체험, Divine Experience, 하나님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의 오감으로 전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게 당연한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죠. 인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볼 수 없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강렬한 회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죠. 이런 하나님 만남의 경험의 특징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해보라 말하자면 증명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하지만 다시 그 경험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죠. 그리고 이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은혜를 경험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곧바로 믿어지죠.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져요. 어제까지 안 믿어졌는데 오늘 믿어져요. 잠시 전까지 안 믿어졌는데 지금 확실하게 믿어진다고요. 갑자기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사실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지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만나주셔야 만나죠.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체험 못했다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열망했는데도 못 만나는 건 우리 탓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열망하지 않아서 하나님 못 만났으면 우리 탓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난 거는 우리가 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나 보여주지 아니하시나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만질 수 없기에,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보여주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보여주시느냐 보여주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로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만나면 좋은 것이고,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라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모습 보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굳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더 굳은 믿음으로 발돋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오히려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된 사건의 첫 절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변화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이 앞부분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신 것이 또한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된 삶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의도대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히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되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하였던 변화산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죠.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증언하며 살았던 거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감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깨닫게 되어 알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깨닫지 못하였다 말하죠. 이 영광의 얼굴의 광채는 단적인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렀던 표적이었죠. 처음에는 깨달을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죠. 이 광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제가 모세였다면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봤지? 다 봤어? 내 말 잘 들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한 번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두 번째 내려온 건데 내 뒤에 광채가 났는데 봤지? 하나님 살아있어. 다 내 말 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굴의 광채를 권력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어진 30절 말씀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얼마나 잘 들을까요?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모세는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죠. 이 광채가 내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단순히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체험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 놓고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경험을 도구로 삼죠. 자기 권력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도구로 삼지 않아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죠. 겸손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채죠. 금방 알아챕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다고요. 갑자기 변했다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요. 어떻게 변했게요? 겸손하게 변했고요. 사랑하게 변했고요. 사람이 인자하게 변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참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어요. 어제 들어봤어요. 어제. 교회 사람들이 꼭 하늘나라 사람들 같았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을 제가 대신 들었어요.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제 일처럼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만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 겸손하게 인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아무리 기독교적인 말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말하더라도 그의 삶이 겸손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없다면, 포용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 혼란한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양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지금의 세태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자신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나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며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 사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인자하며 평화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사랑하구나, 용서하는구나, 인자하구나, 평화하는구나, 그렇게 살아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제자들이 신이신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음성 들으며 더 깊은 믿음을 갖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닮아 우리도 십자가 지며 살아가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